우리 가을이 많이 깊어졌죠.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오늘날 교리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위 그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지목을 받는 그런 교파에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왜 이단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이단인지를 알게 되는데, 정확한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도들에게 위탁되어졌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통은 뭐냐면, 정통은 오늘날에 새로 발견된 진리가 아닙니다. 정통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정통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속한 그 교단의 가르침을 과연 사도들이 이해했을까? 그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건 오늘날 정통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단을 판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이단은 끝이 다른 것입니다.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같이 가다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이 달라진다는 거, 왜 달라질까?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비교를 하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다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교파와 교리를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재림교회가 그 교리를 비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재림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를 신천지하고 비교하느냐, 왜 우리를 안사령 증인하고 비교하느냐, 또 왜 우리를 여호와 증인하고 비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논리와 이치가 안식일교회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통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자, 오늘도 제가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 신천지가, 여러분 안식일교인들은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모릅니다. 신천지인들도 자기들이 왜 이단인지 모르고 안식일교인들도 왜 자기들이 이단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안식일교회를 당연히 이단으로 보고 안식일교회도 신천지를 당연히 이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이 속한 데는 잘 모르지만 다른 이단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초점에서 재림교회가 탄생되는 그 과정, 그리고 지금의 재림교회가 왜 그렇게 교리를 세웠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가 탄생되는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탄생되는 배경을 통해서 안식일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신천지는 유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9년
11월 30일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정말 20대 때 설교가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교로 이끌었죠. 몇만 명의 사람들이 유재열의 설교를 듣고 1969년 11월 3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 말을 믿고 왔지만 69년 11월 30일이 당연히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그 안 온 것을 유재열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고 개신교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단에 계신 분들은 다 개신교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신교로 당연히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유재열은 나름대로 이런 인격적인 면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됐을 때 깨닫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유재열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재열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온 사람이 이만희인데 이만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기다리다가 불발되니까 1971년에 유재열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유재열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자기의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자기의 그 이끌던 모든 그 공동체를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줘요. 그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사님인데 이 정통교회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물려주기 때문에 오평호라고 하는 목사님은 청지기 교육원 장로교회에서 어떤 그 일부 단체가 운영하는 청지기 교육원의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유재열을 따르고 있는 지도자들을 성경 공부를 다시 시켜줍니다. 그 성경 공부를 다시 시켜주고 개신교회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평호가 청지기 교육원에서 공부를 그 유재열 따르던 지도자들을 시켜서 정통교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됐지만은 그 잘못된 길을 인정하고 드디어 정통교회로 다시 예수님만 믿고 복음을 믿는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달라요. 이만희는 여기서 이단의 싹을 틔웁니다. 유재열을 믿고 들어갔던 이만희가 결국은 유재열의 잔재 신도들과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3년 반 뒤에 87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가면서 결국은 이단을 만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사실 이 교리가 모든 걸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가 탄생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 첫 장막을 인도했던 유재열이가 배도의 길을 가서 결국은 개신교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평호라고 하는 그 밑에 따르던 오평호라고 하는 목사가 결국은 이제 멸망자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교육원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성경 공부를 시켜서 정통교회로 돌아가게 했으니 그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만희가 데려다가 신천지를 세웠으니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 배도, 멸망, 구원, 유재열, 그리고 오평호, 그리고 이만희, 결국 이제 이만희가 다 결국은 이긴 자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실상, 매일 요한계시록 실상을 알아야 한다 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 이 배도 멸망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유재열의 역사, 오평호 역사, 그래서 결국은 이만희가 탄생될 수밖에 없는 이 이치를 요한계시록 구절 구절마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은 유재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평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원자인 이만희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일까요? 그 모든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이 사람들 얘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재림교인들은 우습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기 유재열이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될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역사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배도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절이 어디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에 있다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가. 자,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배교라는 말이 있고 멸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여기 배교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열은 배도자고 오평홀은 멸망자, 청지기 교육원 그게 멸망자고, 결국은 그 이긴 자, 구원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만희,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신천지 사람들은 이걸 철저하게 믿고 삽니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주장하고 공부하고 이 내용을 밤마다 공부하고 그렇게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시험을 치고. 자,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재림교인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천지는 당연히 이단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교회도 이와 같은 구조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교회도 이런 구조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안식일교회가 이런 구조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안식일교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이야? 신천지 교인들도 몰라요. 왜 우리가 이단이야?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신천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과 안식일 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와 증인이나 안사령 증인의 정명석 다 똑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이걸 배도자, 유재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 이게 오평호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교회도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44년 시한부 종말은 안식일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유재열이가 1969년 11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사실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배도자라고 하는 예언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배도하는 일이.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떠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교회도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윌리엄 밀러가 외쳤던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재림을 기다리니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밀러는 자기의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그 후에 드린 안식일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신천지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성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연구 149페이지 1844년 10월 22일의 종말론은 교회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교훈을 주었는가? 첫 번째, 각 교파와 교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개신교인들이 10만 명이나 미혹되어서 모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안식일교회는 주장합니다. 특히 김대성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연구 149페이지에 보면 각 교파와 교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범위한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켰다. 시한부 종말론 운동을 영적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을 수도 없이 주장하면 그것이 영적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일까요?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따라갔던 순수한 백성들이 그 거짓에 속아서 불발로 일어날 때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내가 이 성경을 갖고 인생에 속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해석을 하는 이 구조, 이게 신천지예요. 그 유재열과 오평호의 그런 역사가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역사입니까? 안식일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경 예언의 해석에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거짓 해석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냈던 윌리엄 밀러의 그 해석들이 그걸 그대로 지금 안식일교회가 가져가면서 성경 해석에 예언 해석에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그게 아니라 거짓이 움틀거리고 거짓이 편만하게 퍼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단이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안식일교회의 거짓 교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1844년 10월 20일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안식일교회에서는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 책에 의해서 안식일교회는 신앙을 합니다. 그 엘렌 G. 화이트는 감리교인으로서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어서 10대 때 그 어머니와 함께 미혹되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추방당한 거예요. 출교당했죠. 자,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불발로 되니까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짓 교리들이에요. 모든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되고 불발로 되어져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해서 이런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발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백성이 준비가 안 된 것이고 다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도 또 87년에 자기가 신천지 세우고 3년 반 뒤에 종말이 온다라고 외친 거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안식일 교인들에게만 최종적으로 예수 재림의 날짜를 알려준다라고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주장합니다. 자, 안산홍 증인회가 1888년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종말이 안 왔을 때 종말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제7장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안산홍이가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1988년에 틀림없이 세상 끝이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성경의 예언은 패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1988년이 세상 끝이라고 기록했으면 그때 끝이 될 것이고 성경이 기록한 날짜에서 더디 오시리라고 하셨으면 더디 오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날짜를 정해서 온다고 하는 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안산홍 증인에서는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안 오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더디 오시리라고 했으니 더디 오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주장해서 안 되면 더디 오신다고 했으니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을 안식일교회도 합니다. 똑같이 시한부 종말 불발 후에 재림교회가 수정되는 주장을 보면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더디 오시리라 했으니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살아남는 이들 3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 중에는 재림 신자의 경험이 동방의 혼인 예식으로 설명되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는 운동은 곧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아가는 것에 해당되며 또한 신랑이 더디어 오는 것은 재림하시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간 것과 실망 및 지체를 대표한다.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니까 신랑이 더디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랑은 또 오긴 오지만 좀 더디 올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또 아직 안식일 교인들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서 뭐 어떤 이유로 안 왔다는 거죠. 이렇게 수정된다니까요. 이것이 안식일 교회예요. 다른 모든 이단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통교회는 절대 이런 자체가 없어요. 정통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불발되니까 지체하리라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는 안식일 교인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교회에서 무슨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개신교회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연합해서 안식일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아요. 그 여호와 증인의 아마겟돈 전쟁하고 똑같죠. 그러다가
결국은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둥 번개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교회의 하입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844년 시한부 종말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김대성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연구해 보면, 물론 안식일 교회는 이건 기본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의 예언 성취였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까 신천지에 그 유재열의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오평호, 이게 어떻게 배도자 멸망자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데도 그들은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 교회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의 예언 성취가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성경 해석이 정통교회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 계시록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김대성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연구 148페이지에 보면 사실 김대성 목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교회의 모든 공통적인 거예요. 화이트부인이 이런 해석을 또한 만들어냈고 안식일 교회는 이것이 정통적인 안식일 교회 해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러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신앙을 고백하며 재림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도처에 퍼져나갔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다.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걸 따르고 있는 거를 계시록 10장 10절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열이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있을 때 배도자의 예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나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은 바로 이 일곱 교회의 그 라오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 복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의 희망의 말씀, 그 말씀을 사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라는 말씀이에요. 사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말은 그걸 정작 전했고 그걸 가진 자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을 그래서 다시 그 이후에 뭐라 그러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많은 백성에게 다시, 그러나 너희가 좌절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요한 당시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안식일 교회. 안식일 교회가 어떤 무엇을 가르쳐도 이런 성경 해석의 기초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공부도 다. 이것은
완벽한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해석, 독단적이고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10장 10절에 예언 성취였다. 다시 한번 봅니다. 1844년 10월 20일. 1844년 10월 22일 예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재림 신도들은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 쓴맛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제가 안식일교회에 있을 때 이런 성경 공부를 저는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 공부를 목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공부를 안 했어요. 어떤 안식일교인들은 강경호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안식일교회를 몰라서 나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하는 많은 것들을 안식일교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있었나?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도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거기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1844년 10월 20일 예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재림 신도들은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또 말하죠. 그 쓴맛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따라갔던 것을 비난하고 거봐라 거짓인데 그것 다니다가 직장 버리고 집 팔고 그게 뭐냐 이렇게 고통의 비난이 오니까 이거를 쓰게 되더라. 이 예언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거짓 교리를 믿고 거짓 시한부 종말론 믿고 그것에 고통당하니까 그걸 쓰게 되더라 이 말이 해당이 됩니까? 자, 계시록 10장 11절에 사명을 안식일교회가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안식일 교인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안식일교회가 왜 이단이냐고요? 이런 성경 해석을 당당하게 내놔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믿고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인정할까요? 근데 희한하게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해석이 너무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신천지 신도들을 상담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걸 그들은 너무도 믿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자, 김대성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연구 1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후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즉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성소에 대한 새로운 빛이 나타나면서 실망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예언에 대한 새로운 빛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교회는 이건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교회가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자, 1844년 10월 22일 날 실망한 뒤에 결국은 드디어 안 오니까, 예수님이 안 오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날 들어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못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을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재열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수많은 갔던 사람들, 그중에 또 이만희, 결국은 실망하고, 그리고 오평호가 청지기 교육원을 통해서 정통교회로 사람들을 돌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가짜였다는 거죠. 신천지는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만희가. 이 모든 것은 배도 멸망 그리고 구원자가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만희가 와서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을. 그것이 이만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사명. 개신교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단이라 그랬죠.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거와 안식일교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가 달라요? 시한부 종말론을 쫓아가서 불발되니까 다른 없는 교리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그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낸 것을 정통교인들은 안 믿으니까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안식일교회에 나가 있다? 와. 안식일교회가 왜 이단이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토대 위에 지금 서 있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해석하는 구조와 정통교회가 해석하는 구조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런 무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세세하게 안식일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안식일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에서 온 그 모든 것들의 역사였는가, 이 부분을 안식일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안식일교인들이 왜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